부활한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 한 번, 두 번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점점점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 받은 후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기도하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시간이 제3시, 로마 시간으로 6시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체포당하면 어떡하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떨어졌는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해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뉘우침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을 붙잡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하고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2000년 전 세워졌던 교회보다 오늘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동역했던 제자들, 사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단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 한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갈 소망을 품고 모였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게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하는 공동체예요. 2000년 전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아가 있었고 나그네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회당에 등록되어져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당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하는 그 순간, 이제 너는 구제에서 오지 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교회 구제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야 할까요? 부자 성도들이 먼저 지갑을 열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들여놓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회당에, 또 학교에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금통을 하나씩 두었어요. 동전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떡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지혜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장을 받아가 준비해서 오늘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 줄 거예요. 우린 그럼 내려가서 밥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에 올 때 집에서 빵을 가져오고 반찬을 가져오고 올리브를 가져오고 야채를 가져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펼쳐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탁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은 성도들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벽이 없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 사이에, 최 권사님과 박 권사님 사이에 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마주 앉아서 빵을 떼고 떡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빵이든 떡이든 칼을 가지고 전부 자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빵의 크기가 지름이 한 20-30cm 되고 이렇게 두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구부러뜨리든 아니면 찢든지 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떡을 찢고 떡을 쪼개서 나누어 먹으면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을 했어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떡을 떼어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가진 내 소유를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식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다락방에 있든지 내 마음을 쪼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은 피자 조각의 반을 저쪽에 세상에 두고 온 것처럼 반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한다든지, 반심도 아니라 반의 반심으로 8분의 1 조각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기도, 신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그냥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뭐 그런 마음으로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시간 바쁜데. 그거 아니고요. 중환자실의 신방을 가보면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거 빼면 죽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간절함,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어떤 것처럼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힌 못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신호등을 못 본 차가 빵 달려오다가 내 앞에서 끽 하고 섰어요. 그럴 때 무서워요. 길을 건너가는데 오토바이가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죽는 줄 알았네. 우린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두려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이 생기고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보았어요.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제 내렸는지 모르는데 아침에 땅에 하늘 양식 만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거 집어다 먹었어요. 물이 없어요. 자, 모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때렸더니 반석이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셨는데 다 나누어 먹고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이 먹었는데, 그런데 나도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고요. 이것이 기사예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신호등이에요. 표지판입니다. 운전을 할 때 길을 가면 뭘 보고 갑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르치는
표지판을 따라 계속 그쪽으로 가면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어요.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 선지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나서 예수님 저분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표적이 중요합니다. 기사와 모든 표적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사도들의 입과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다 한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사도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니 저기 뭐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데 저기 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기 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환해. 저기 교회라고 하는데 저기는 부자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나그네도 들어가고 고아도 들어가고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저기 사람들은 참 이상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고 다 환해.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뭐예요? 열심히 벌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교회에다 헌금하자? 아니죠. 내 아들, 딸에게 물려주자. 아파트 살 때 주고, 차 살 때 주고, 대학 갈 때 주고, 손주에게 주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우리가 모아놓은 이 재산을 가지고 3대, 4대 자녀손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만들어주자. 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재산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땅을 한 평 더 사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사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한 평 사는 것보다 그 돈을 교회에다 내어놓고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이 배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유한 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밭을 파고, 어떨 때는 가수원 팔고, 어떨 때 아파트 팔아서 다 어떻게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갑을 여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재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이야기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거 파는 거 쉬워요? 아니, 안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팔 수 있는 거예요. 소유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현찰, 금부치, 은부치, 보석들, 옷들, 이런 거 갖다 팔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나눠주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은 빵을 가져가고,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가져가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주일이면 모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1시간, 그리고 설교 25분 30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신앙이 붙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이 쑥쑥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일요일, 주일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면 다시 주일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힘을 얻는 거지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넓은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한쪽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도 같은 거예요. 복도 같은데 거기 랍비들이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 삼당을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사도들이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1부, 2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후에 청년부까지 아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총 숫자는 거의 200 조금 넘을 거예요. 주일마다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어요. 예배 자리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00이든 300이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천성 찬양대를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자 파트는 소프라노, 엘터로, 남자는 테너, 베이스로. 각자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개인도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파트마다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파트가 전부 자기 소리만 끝까지 고집하면 이건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시끄러워. 찬양대 당장 없애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주의자의 주의를 통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음을 내는 파트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제가 춘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 주인은 아니에요.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 교회, 그게 교회거든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목소리 큰 장로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찬양해요. 뭘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어야 해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철조망을 쳐놓고 철문을 닫아놓고 싸우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교회 교인들은 참 희한해. 어떻게 저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렇게 얼굴들이 환하고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나도 저기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 좀 데려가면 안 좋을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생겨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자꾸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고 아무리 끌고 와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50년 그렇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온 지 5년하고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좀 교만했어요. 하천제일교회를 떠날 때 장로님 전원 반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불구덩이 속에 뭐하러 가느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13년 남았는데 한 3년 정도 춘천제일교회 가서 교회를 참 이렇게 수습하고 다독거려서 그리고 한 10년 목회하고 은퇴하면 되지 않겠냐. 정말 그랬어요. 그냥 한 3년 와서 열심히 목회하면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을 지나고 나서 제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벽이 있어요. 높아요. 벽돌 하나씩 부셔봅시다. 철조망이 있어요. 1m씩 끊어봅시다. 비난과 원망, 너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봅시다. 나는 뭘 하고 있었는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50년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초대 교회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